자, 오늘은 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제목으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15장 전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버리는 사울 왕이 이제 버림을 받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아말렉을 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을 이루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그 어린아이 또 뭐 자녀들 뭐 막 이런 어린아이와 뭐 부녀자들과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합하면 뭐 거의 한 200만 이상을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주로 이제 앞쪽에 이스라엘 군대 장정들이 군대로 쓸만한 또 군인으로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앞쪽이 주로 있고 뒤쪽에는 이제 아녀자들과 뭐 어린 아이들과 뭐 가축들과 뭐 이런 그런 약한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뭐 풍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탈을 많이 합니다. 약탈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약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가장 쉽게 뭐 이스라엘 군대 뒤쪽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있는 그곳을 계속해서 쳐서 또 그곳에서 가축들을 빼앗아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서도 상당히 그 광야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그냥 그런 이민족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말렉은 사실은 먼 친척벌 되는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야곱 족속들,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이 자손 중에 아말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들이 전체적으로 에돔 족속이고 에서의 손잡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 족속들이 바로 이제 이 하는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광야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이민족이라면 덜 밉죠. 그렇게 막 괴롭히고 공격을 해도. 그런데 이제 뭔 친척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괴로움들을 당했고 결국은 이제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칠 때 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점점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 앞에서 이 손을 붙잡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결국 이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앞으로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아예 그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 이 사울 왕이 지금 왕이 됐을 때 당시까지도 아말렉이 계속
또 민족으로서 유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는 이 아말렉을 지상에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울 왕에게 그 명령을 줘서 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또 하나도 남녀노소 가축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홍수로 심판을 하는데 이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생명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악한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그 피조물들을 싹 다 심판을 해버립니다. 왜?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를 세상에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심판을 이렇게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끝까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늦추셔서 기다리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차서 이거는 심판해야 될 때가 되면 절대로 봐주지 않으시죠. 어떤 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을 계속 하나님께서 늦추셔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러나 마지막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을 그때, 마지막 딱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공의의 심판을 단 하나의 여지도 없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마지막 한 올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시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홍수라고 하는 물을 도구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다른 도구로 심판하셔요. 이제 진짜 이 세상 마지막이 올 때는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모형으로서 부분적인 심판이 보여져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렇죠? 또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보여져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도 그 롯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다 심판당해서 죽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말렉에 대한 심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충분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불로 심판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충분히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그 이름도 찾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가 지금 모세의 시대잖아요. 지금 그 모세의 시대에서 사울의 시대까지 거의 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됐다.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건데 그러면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칼로 사용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아 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불순종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우심 자체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보기에 좋은 가축들, 기름진 것들,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그것들을 남길 때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 7절,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봤을 때 다른 백성들을 다 진멸했어요. 근데 그 아말렉의 정작 왕인 아각은 살려줬어요. 그리고 아각이 갖고 있는 많은 소와 양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다 진멸하기 아까운 거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남겨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사무엘이 물을 때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뭐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뭐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아각과 좋은 것들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을 봤을 때 죽이기가 아까웠던 거지. 그렇죠? 아각을 살려주면 어떤 아각이 갖고 있던 그런 재산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약간 이렇게 뭔가 뭐 면을 세우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이더라도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말렉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죽이면 나름대로의 어떤 뭐 자기가 올라가는 이런 게 있잖아요. 명예로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이것들을 남기고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명예나 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말 이 거룩한 신성한 일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그냥 순종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그것을 이를 대신 맡은 대리자가 이거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같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킬 정도가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깬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들을 이 명령받은 이것을 수행을 하는 이 일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았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저거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굳이 먹었던 것은 저거를 맛있어도 보이고 저걸 먹으면 진짜 사단의 말처럼 지혜롭게 될 것도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칼로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여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남기고 이것은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판단을 해.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만 진멸.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도전하는 거고 아담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았던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길을 지금 아담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생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왕에게 저가 나의 말을 버렸으니 나도 저를 버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사울은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사울 왕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밤을 거의 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이제는 마음의 정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해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제는 가서 파면 해임 선고를 해야 돼요. 탄핵 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사울은 전혀 지금 그러한 이런 엄중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생각도 못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전혀 일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으러 가보니까 사울이 자리에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는 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는데 우리가 갈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던 그 갈멜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갈멜은 그 북쪽에 있는 갈멜산이 아니고 아말렉 족속들이 유다 남쪽의 광야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갈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치고
그곳 근처에다가 지금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봐도 사울이 이 아말렉을 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지금 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쳤다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행동은 뭐냐면 많은 세상의 왕들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거기다가 모압 왕 누구는 이곳에서 무슨 이스라엘군을 쳐서 이렇게 그 대승을 이루었노라 하면서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근처에 그 근교에 가면 그런 모압 왕이 세운 무슨 비석도 발견되고 또 무슨 아수르 왕 이게 바벨론 왕이 세운 비석 이런 것들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광개토 대왕비 진흥왕의 순수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전쟁의 승리를 어떤 기념하기 위해 세운 그러한 비석들이죠. 이게 세상 왕들이 하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기념비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아말렉 전쟁에 승리를 해놓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기념비를 거기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전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쳤지만 그것이 자기의 전공인 거지. 자기가 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길갈로 내려갔다 했잖아요. 길갈에 가서 이제 사무엘이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지금 전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쳐서 이겼거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한 대로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이긴 거가 더 중요해.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내용을 철저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4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약간 뜨끔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좋은 것들을 살려가지고 왔으니까 약간 뜨끔했지만 약간 뜨끔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막 컴퓨터가 돌아갔겠죠.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항상 그 자기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안에서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지적을 당하면 그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적을 당해도 내 안에서 자꾸 자기 방어 기제가 막 돌아요. 그래서 자꾸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합리화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요, 한번 딱 그렇게 방향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변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안에서 그 합리화가 점점 공고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이렇게 변명해야지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변명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설득을 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죄를 지은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그 자기의 논리에 자기가 그냥 넘어가. 결국 그것을 그렇게 자기의 어떤 변명을 하나의 어떤 이론 논리로서 딱 이렇게 완전하게 딱 구축을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반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 지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인간이 어떤 인간 죄인으로서 갖는 모든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가 있다면요, 그러한 죄를 지적을 당했을 때 내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빨리 인정하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방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잘못을 딱 지적받았을 때, 나의 죄가 딱 이렇게 내 안에 딱 느껴졌을 때, 뜨끔했을 때요, 그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이게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왜? 스스로가 그 변명을 스스로가 막 합리화를 해버려서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죄를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합한 왕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사실은 다윗은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보다 훨씬 큰 죄를 많이 저질러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여요. 살인교사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자기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사실은 사울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사울은 그런 도덕적인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왕이었고 사울은 결국은 버림받은 왕이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다윗은요, 회개에 빨랐어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막 엎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 딱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예를 들어 다윗이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탁 던져졌을 때요, 사울은 변명거리를 찾아요. 그러면서 변명을 자꾸 합리화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울과 다윗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마음에 뜨끔했을 때요, 우리의 양심을 찔렀을 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더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사울처럼요, 그냥 변명으로 덮어버리거나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 둘씩 모이면은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해도요, 회개하지 못해요. 그것이 양심의 화인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딱딱한 양심, 굳어버린 양심이 아니라,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정말 말랑말랑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그것을 자꾸 무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런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울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통회자복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무엘의 그런 날카로운 지적에 지금 변명을 하는데,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변명한 거하고 똑같이 변명을 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해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냐? 라고 하나님께서 찔렀을 때 아담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자기 변명인데 항상 자기의 어떤 책임을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자꾸 전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것 같거든. 자기가 책임을 좀 벗어야지. 그래서 사실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그 여자 말을 안 들었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겁니다. 내가 끌어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울과 그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문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과 또 사울이 주도했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서 해서 지금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을 지금 남겨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무의식적으로 딱 변명을 얼른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 논리를 만들어서 얼른 딱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안에 무심코 무심결에 사울의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 버려요.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야기래요. 사울은요, 이 사무엘과의 대화에서 계속 하나님을 뭐라고 계속 지칭을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지칭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무의식적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사울 안에 지금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 버려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이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는데 자기가 왕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있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대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면 세상 열방의 왕들과 다르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미 이때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마음 가운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백성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백성은 나의 백성,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그 대화 내용 중에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이런 면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뭐라고 계속 변명을 하니까 스탑. 끝. 가만히 계세요. 잠깐. 더 이상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나에게 이런 것을 말하겠습니다. 샵, 스탑 이야기를 해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선고를 하는 거예요. 선고. 사무엘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이 대법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법관 중에 이제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딱 선고할 때 꼭 사망 선고하듯이, 의사가 사망 선고하죠. 그렇게 하대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몇 시, 의사가 사망 선고할 때도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누구님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 탄핵 선고할 때도 보니까 지금 몇 시죠?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 탄핵 됐음을 선고합니다. 딱 이렇게 하더만요. 약간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 전체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도, 모든 면들을 이렇게 탄핵 선고를 할 때도 모든 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정을 그날 결정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쭉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하는 것처럼, 이걸 보면서 사무엘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탄핵 선거와 같은 그런 면들이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17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지금 사울이, 사실 이때가 이제 언제쯤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서 여러 해를 지나고 또 많은 전투를 통해서 많은 또 이민족들을 싸워서 이기고 나름대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이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소개했을 때 사울이 어땠습니까? 둘이서 숨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베냐민의 작은 지파의 시골 농부일 뿐인데 왜 나를 세웁니까? 그렇게 아주 천하고 낮은 나를 왜 왕으로 세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되게 겸손하게 있었을 그때잖아요. 그냥 시골 농부로 있던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왕으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 역할을 하라고 세웠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왕을 좀 오래 해보면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한 왕 아니겠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왕이에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그 왕으로서 나름대로 막 이 왕 역할을 하면서 그거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처음에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달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까먹고 자기가 세상 왕과 똑같이 지금 세상 왕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서 다 쳐서 없어지기까지 철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인 아말렉을 심판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냥 전쟁, 그냥 이권 다툼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이 일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도 지금 사울 왕이 머릿속에서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또 계속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런데 다만 백성들이 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소와 양을 끌어온 겁니다. 나는 다 잘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무지몽매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백성들에게 자꾸 이것을 책임을 자꾸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다시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에 순종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최종 선고를 하는 거죠. 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다스리는 것.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정작 중요한 이것은 제해놓고 나머지 다른 것을 다 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은 왕일 수 있어요. 정치 잘하는 왕일 수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싸움에서 맨날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거죠. 다른 건 다 못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굳게 붙들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소홀히 해버리고 다른 것을 그냥 잘했다고 해서 이 사울은 그래도 나는 이거는 못했어도 이거 하나 못했어도 다른 건 다 잘했지 않았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만 안 다니지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전도해가지고 교회 잘 다니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결혼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개가 안 됐는데 나머지 다 좋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99%는 없습니다. 한 1% 정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그 기존의 신앙을 가졌던 배우자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100에 1명 정도는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니까 그런 건데요. 거의 99%는 결혼할 때만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신앙에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해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은
결국 안 믿는 배우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참 희한하죠. 믿는 배우자가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인도하고자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믿는 엄마나 믿는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안 믿는 엄마나 안 믿는 아빠를 따라가요. 왜? 그게 인간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과 반대쪽을 택하는 게 그냥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가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스라엘 왕에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틀어지면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아니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뭐 좋은 배우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성공하고 그렇게 다 했어요. 다 이뤘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 그거 끝나는 거거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죽어서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세상의 삶은 짧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다 성공하고 만족하고 이거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면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사울처럼 이래요. 다른 건 다 잘했습니다. 이것만 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울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 선고잖아요. 탄핵 선고죠, 탄핵 선고. 근데 사울은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도 몰라요.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되거든. 잘못했습니다 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울의 영혼과 이미 끊어져 버려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나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내가 알았으니까, 내 죄 알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왕으로서 나의 가오를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도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또 그걸 막 붙잡아요. 또 옷이 찢어져요. 옷이 찢어진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징표로서 당신의 나라를 띄어서 당신의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버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아말렉을 이기고 나름대로 승전한 이긴 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승전을 축하하고 여기까지는 좀 같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우선인지를 몰라요. 그냥 사울 입장에서는 그냥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 그냥 어쨌든 계속 그 위치에 있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냥 그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보다 내가 그 왕의 주위에서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거, 이게 지금 사울에게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이 이후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거기까지는 들어줍니다. 그렇게 같이 경배하고 각자의 길로 가서 그 다음에는 전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는 끊어져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가 아닌 거예요. 버려진 왕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왕으로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하나도 그것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이제는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또 그것에서 조금씩 불순종하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려고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서의 불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행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지만 그 이후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있든 종으로 있든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결산하실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 결과 끝에 가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거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로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낮은 데 처할 수도 있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면 그것으로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사울처럼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받은 왕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불행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참 사울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고수하고 붙잡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좀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꾸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자꾸 그러진 않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한 사람도 마지막에 사울처럼 버려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